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10일과 예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벌써 이제 이번 주 합해서 세 번 지나면 10일이 끝나죠. 그렇죠. 네. 이것이 오늘 기억절인데, 이번 주 기억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천천히 읽으래요. 천천히 읽어야죠. 자, 다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네, 잘 읽으셨습니다. 네. 사실 이 말씀을 그냥 빨리 이렇게 암송하고 나면 그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외운 거잖아요. 이제 이 그 외운 것이 이제 그 식물처럼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제 그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이제 내려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것이 내 속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도 사실은 금방 외우고 나면은 물어보면 뭔 말씀이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전에는 그냥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뭐 이렇게만 생각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그는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분은 그랬잖아요. 그분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히브리서 11장 1장부터 10장까지 길을 걸어오신 그분은 그렇죠. 그분이 11장에 보면 원래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시고 우리가 죄가 있을 때마다 그분의 이 못 박힌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내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이제 구원의 주가 되잖아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은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에 온전하게 한다는 그 느낌이 아니에요, 이게. 그 느낌이 아니라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시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늘 자라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분. 근데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으셨냐면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겠습니까? 그분의 기쁨이 뭐예요? 그건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되찾는 것이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겠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사실은 이게 우리 성도들도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시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쁨이 늘 좋은 모양으로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가신 것처럼 그렇게 오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내가 기대하는 그 기쁨 그걸 얻으려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인내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런 길들이 내 자존심 자아를 이렇게 부끄럽게 해야 안 해요. 부끄럽게 하죠. 그런 건 많습니다. 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데 있어요? 누가 그래요?
흔히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식이 그래요. 근데 교인들 가운데 같이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기쁨을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자아를 막 십자가를 막 참아야 되고 막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반응해요? 대개는 그냥 바로 화내고 그냥 네 맘대로 해라 그냥 이렇게 울잖아요. 이렇게. 그게 뭐냐 우리의 자아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이 잘 안 돼요. 우리가.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 가지고 어떤 이기심이나 교만이 우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안 돼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려면 또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필요한데 그분은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대한 어떤 보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뭐 저도 이렇게 100% 뭐 다 이렇게 해설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 저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또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게 참 구원의 과학은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성경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그러면 젊어집니다. 사람이 고상해져요. 그리고 사람이 연세가 드시면은 성격이 고약해지기가 쉬워요? 아니면 고상해지기가 쉬워요? 되게 고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고상해지는 길도 있어요, 없어요? 고상해지는 길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오늘 기억절 이렇게 자꾸 외우시면 우리 홍길래 어머니가 자꾸 이거 외우시면 마음이 자꾸 고상해져요. 자꾸 이렇게 외우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요. 자 오늘 이제 11과 이제 서론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11과는 11과가 11장이네. 10장 마지막 부분하고 그 다음에 12장 처음 시작하는 부분 사이에 있는 것이 11장이에요. 11장.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배울 것은 지난 10과 동안 배운 것이 예를 들어서 이론이라고 하면 이건 실제 삶이에요. 이것은. 그것이 이론이라고 하면 실제 삶을 이렇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세상의 도리와 예수님의 도리가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게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게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하면서 우리가 한 교회 다니면서 서로 다름을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서로 어떤 동질감 그런 것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셔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게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은 믿음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형편이 있는 것 때문에 비난도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대개 우리는 그런 경우에 처해질 때에 그 사람을 이렇게 동정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비난을 합니까? 비난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면은 때로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갇힌 자를 동정하게 된다 이런 거여야 돼. 우리 신앙 안에서. 그럴 때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소그룹을 나누어서 같이 모일 때에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해버려요. 틀렸다 맞았다. 그렇죠? 사람의 삶은
틀렸다 맞았다를 갖다가 금방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여기 파란 글씨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죠. 우리에게는 이런 길을 걸어가다가 지금 당하는 현재의 내 소유와 내 형편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을 걸어가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우리에게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라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이렇게 알 수 없는 행복감과 기쁨이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알 수 없는 보물이 있다 이러죠.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지난번에도 이제 같이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어떤 율법을 지켜가지고 선행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겠다,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근본, 기본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를 들어서 하늘 가기까지 그분이 길을 쫙 내놓으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하늘로 가기가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히브리서를 쭉 읽다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응원하시며 그 경주를 어떻게 마쳐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신다. 예수님은 약속된 상급의 참됨에 대한 증인이시며 우리에게 뭘 열어주셨다 그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앞서 가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건 뭐냐면 그분을 믿음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늘 그래야 됩니다. 이건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늘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초신자든 오래 교회를 다니든 누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하면서 행복하고 또 좌절하지 않고 힘들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의 기초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 안에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그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더 나은 곳, 그곳이 어디예요? 이걸 화살표를 거꾸로 해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와서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시 돌아갈 장소만 생각하면 또 안 되죠. 그렇죠? 다시 돌아갈 곳이 있는데 그곳을 어떻게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다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그 에덴에, 회복된 에덴에 다시 돌아갈 건데 그곳에 어떻게 갈 것이냐. 제가 여기 이렇게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로 가냐면 더 나은 곳으로 가도록 이 구원의 경륜이 그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 믿음의 노독들이 예수님 없이 어떤 행적을 이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이게 길을 걸어가시다가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누구든 간에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왜 이렇지? 이렇게 그냥 엉망이 되어버렸지 할 때 자꾸 자신을 살피는 것은 그건 예를 들어서 뭐 불가의 돌이나 아니면 뭐 천주교가 그러잖아요. 다 누구 탓이라고 그래요? 다 누구 탓이라고 그래요? 내 탓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의 근본은 네 탓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려가면 그건 마귀 탓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내 탓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교적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달콤하게 들리지만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원래 네가 잘못된 건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그 선악간의 대쟁투가 정리되는 거 보면 그건 마귀 탓이라고 그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게 망가졌는데 왜 이럴까 하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왜 그럴까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점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서 찾으셔야 맞습니다 이것이요. 그래야 용기가 나죠. 그렇죠. 그렇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었고 사도 바울은 스테반을 돌로 치는 그쪽에 위대한 그 굉장히 큰 공을 끼친 사람이잖아요. 맨날 양심의 가책을 해서 아이고 냈다 이거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나의 어떤 영적인 어둠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믿음을 이렇게 잘 정리를 이렇게 하시도록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구약과 그리고 그다음에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얘기는 믿음에 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도움이 돼서 제가 적어봤어요. 한 번은 얘기 드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참 달리기를 잘 못했어요. 달리기를. 누구보다 못했냐면 여학생들보다 못했어요. 달리기를.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운동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게 된 것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후에 좋아했어요. 교회 가니까 뭐 학생반에서 탁구 치고 그다음에 교회 가니까 야행에 가가지고 뭐 물놀이 하고 또 이렇게 신학과 가서 보니까 뭐 친구들이 만나서 뭐 족구도 하고 그다음에 목회 나와서 보니까 목사님들 테니스 치고 뭐 배드민턴 치고 뭐 또 패스파인더 할 때 수영하고 해가지고 실제로는 교회 나와서 운동을 많이 했지 교회 나오기 전에는 거의 운동 저는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잘못하니까 운동의 날이 되면은 주로 이제 그 상품이 어디서 나오냐면 몸 동작이 빨라야 되잖아요. 운동회니까 운동을 잘해야 상을 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막 상을 뭐 두세 개씩 이렇게 타는데 저는 그냥 뭐 재수 좋으면은 저기 보물찾기나 뭐 이렇게 오줌에 던져가지고 터트리는 거 그런 거에서 땄지 이게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을 타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도 저는 운동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못해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이제 운동 경기가 있는데 그 달리기 하기 싫은데 저는 못하니까 하기 싫은데 이번 그 게임은 뭐였었냐면은 반 바퀴는 저 혼자 돌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하얀 그 종이에다가 이제 같이 달릴 수 있는 이름을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반 바퀴는 이름에 적힌 사람하고 달리는 게임을 누가 만들어놨더라고요. 시작할 때는 저 혼자 달려야 되니까 이번에도 상을 탈 것 같아요, 못 탈 것 같아요? 못할 게 뻔해요. 저는 달리기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 다 앞에 가불고 저만 뒤에서 이러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다 떠드는데 이제 떠들어 와가지고 먼저 가가지고 다 이렇게 다른 사람 데리러 갔는데 뭐 어떤 사람은 아줌마, 어떤 사람 할머니, 어떤 사람 할아버지 다 데리러 갔는데 제 걸 딱 떠들러 보니까 누가 나왔냐면은 저희 동네에서 달리기를 가장 잘하는 형의 이름이 딱 써진 거예요. 윤철이 형이라고 지금 잊어버리도 않아요. 그때는 너무 지금 막 제 어릴 적에 있어가지고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딱 마주치니까 형이 그냥 냅싸 이렇게 나오더니 제 손을 그냥 낚아채갖고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갔던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할머니하고 달리고 할아버지하고 달리고 아줌마하고 달리는데 그 윤철이 형은 비록 늦게 도착했지만 제 손목을 잡고 냅다 달리는데 몇 등 했을까요? 1등을 해버렸다니까. 누구 때문에? 그 형 때문에 1등을 해버렸어요. 형 때문에.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저 얘기가 꼭 무슨 얘기 같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 저처럼 뭐 이렇게 잘못하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뛰어가 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달려가 주시면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를 생각할 때 참 적합하더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좀 데리고 이렇게 달리도록 그렇게 하시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화를 좀 안 내고 싶은데 막 맨날 화가 나는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화가 잘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 화가 나는 것을 주님도 아시고 또 제가 이걸 회개하고 이렇게 용서받고 형제에게 화를 내지 않고 좀 부드러운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이 화난 마음을 자꾸 기도하면 바꿔준대요. 바꿔줘.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형제를 만날 때 화가 안 나고 친절한 말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시장 갈 때나 뭐 우리가 살 때 이렇게 하면은 뭘 나눌 때에 내가 큰 걸 갖고 싶어요? 작은 걸 갖고 싶어요? 근데 큰 거 갖고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마음 편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없어요? 네? 당장은 내 욕심 채웠으니까 편한데 집에 가져가고는 사실 이게 누가 필요한데 하고서는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는 내 욕심 채우고 남 이기고 해가지고 편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게 거듭난 마음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행동하려고 할 때에 남을 먼저 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자꾸만 저는 이게 나 먼저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좀 갖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원래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했더니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상대방의 형편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함께 해주시면은 옛날에 그러잖아요. 나는 밥을 못 먹어도 자식 입속에 밥 넘어가는 소리가 좋다고 그래, 안 좋다고 그래?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마음에 왠지 좋아져요.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약속에서 보시면은 자기 욕심 차리는 사람에게 복 준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님처럼 형제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잘 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시면 형제에게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서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3배, 4배, 10배 잘 되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줘서 기분 좋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돼서 기분 좋고 또 은혜 받아서 기분 좋고 그 은혜 받으니까 또 줘서 기분 좋고 이게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거거든요. 그걸 누가 해주시냐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오늘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사냐면은 믿음으로 살아요. 또 의인은 어떻게 의인이 돼요? 의인은 어떻게 의인이 돼요? 믿음으로 의인이 돼요. 그리고 그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오셔가지고 내가 내 원래 자연적인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면요, 성경 아무리 읽고 외워보십시오. 불편하기만 해요, 이게요. 돼요, 안 돼요, 그것이? 자연적인 마음으로 가지고는 성경하고 우리 마음이 너무 멀어요, 이것이. 그냥 단지 술, 담배 안 먹는다는 것 뿐이지 품성적인 면에 가서 보시면은 막 불편해요, 이것이. 성경 말씀 따라가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자연적인 마음은 우리가 뭐예요, 이게요? 표범이 그 반정을 할 때 표범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죄인이 따라가기에는 성경 말씀은 너무 안 맞아요, 이것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그 경험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살아야만 성경이 달콤해지고 이게 좋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이것이. 그러시겠죠? 지금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찾아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교회에 와가지고 자신의 자연적인 마음을 채우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걸 채워준다고 해요, 안 해요? 뭐 부자도 되고 윤석열 뭐 이렇게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면 대통령도 되고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은 안 해, 사실은. 그런 말은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자꾸 얘기해 주는데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관한 걸 이렇게 갈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채리려고 했으니까 나하고 안 맞으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 이제 와이프분이 그러잖아요. 이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20명 중에 한 사람 정도나 예수님 오시면 그분 맞이하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20명 중에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요? 아니 불편해요? 이건 수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수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적다 그 말이에요. 적다. 다 육신적인 마음으로 자연적인 마음으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까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까지? 여기 지금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도둑들이 어디까지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더 영구한 곳이잖아요. 더 영구한, 더 좋은 곳.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 영원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육신적인 마음과 자연적인 마음은 그 끝이 언제까지냐면 이 땅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자꾸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곳이 끝이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래서 더 나은 곳을 바라보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이제 제가 5분만 더 쓰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가만히 보시면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시면서 욕심껏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네? 이 땅에 사시면서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욕심껏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면서 막 제가 꾀를 써가지고서는 막 안쓰러운 척하면서 제가 차가 없는데 막 차도 불편. 저는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셨으니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일을 해야죠. 자꾸 이 얘기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그냥 차를 그냥 사줘버릴까 그냥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차를 사주면 어때요? 막 언제 막 이렇게 죽는 소리 했냐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쭉 복하실 겁니다. 저분이 나를 차를 사줬다고 장례식 해갖고 돈 걷어갖고 다 차를 사줬다고 결혼식 해가지고 자녀들한테 안 쓰고 교회에다가 내는데 교회에다가 안 내고 목사님 차 사주라고 내줬다가 차를 이렇게 사가지고 그냥 막 좋은 차를 이렇게 공하게 주는데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뭘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하면 제가 더 잘 될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잘 돼요. 이게 이렇게 잘 돼. 이게 내가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이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하박국에서 나왔어요. 하박국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 거야. 악인은 뭐 이렇게 뭐 남도 뭐 등치고 그다음에 뭐 이잣돈 놀이도 하고 막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뭐예요? 남 도와주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는 뭐 이자 필요 없다 그러고 아니 그냥 당신 가지라고 하고 하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나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나라가 언젠가는 이 일 때문에 이런 죄악 때문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이게 멸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게 이스라엘 나라보다 이스라엘에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이스라엘보다 더 어디가 더 나빠요? 바벨론이 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바벨론이 더 나쁜데 나쁜 사람들한테 우리가 멸망하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로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보자 했더니 이제 요 얘기 하신 거예요. 요 얘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분의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에는 뭐냐면은 지금 이 땅에서는 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다음에 예수님 재림하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계획을 알고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일들이 지체치 않고 이루어질 것인데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현실만 바라보고 뒤로 물러가는 걸 그걸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럴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장차 언젠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혼의 우리가 구원을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뭘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선한 자가 흥하고 악한 자가 쇠하는 게 맞는데 이게 거꾸로 뒤집어지니까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에도 보시면은 도덕과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이 쇠해버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은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형수들이나 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비록 이렇게 죄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구나.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이 얘기가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믿을 신자라고 하는 이렇게 한문이 있잖아요. 이게 뭐 한문은 뜻 글자라 풀기의 나름인데 저는 이걸 가만히 보면서 이 믿을 신자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믿을 신자를 한번 풀이해 보세요. 시간 다 되고 한번 이것만 하고 마십시다. 믿을 신자를 어떻게 풀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쭉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여기 이게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 인자고 이것이 뭐예요? 말씀 원자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말씀을 속에 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풀이를 해봤어요. 사람이 말씀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이 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더니 그분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네?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믿을 신자. 그래서 믿을 신은 말씀을 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 이렇게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통한 의로운 삶, 이것이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한 주 동안도 또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에 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의 어떤 결과, 또 우리의 삶의 이정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자다가도 웃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 때도 주님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형제들에게 더 많은 걸 나눠줄 때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무언가 생각하고 뭔가 깨닫고 바라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데 이런 전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에도 함께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